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왕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목사님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뭐라고 명령 내렸는가 하면, 너는 이 강대상에서 설교 못한다, 요 밑에서 설교해라. 그리고 설교 듣는 교인들도 의자에 앉지 못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주일만 되면 목사님이 이 밑에 서시고 교인들은 전부 이 복도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15년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15년 동안 목사님이 이 밑에 서서 설교를 하시고 교인들은 복도에서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그 칙령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당신은 진짜 목사다. 당신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15년 만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교인들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년을 목회를 했는가 하면 53년을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목회자였습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옥스퍼드 대학의 영성이 다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교회를 살리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 교회가 죽게 되었는가 하면, 이 옥스퍼드 교수들이고 옥스퍼드 학생들이니까 설교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라틴어를 가지고 오고 무슨 사상을 가져오고 굉장히 어렵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옥스퍼드 대학이니까. 어려운 설교를 하니까 결국은 교회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살린 분이 누군가 하면 총장님 사모님이었습니다. 총장님 사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난 어려운 설교 싫다고, 저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이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계속 그분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설교, 뜨거운 설교,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회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 교회가 지식주의에 빠지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쉬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해방 후에 어린이들 사진이라든지 또는 6.25 때 사진이라든지 60년대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아이들하고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촌스러우며 더러우며 새카마며 온몸에 부스럼이 나 있는지, 아프리카의 애들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가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해 갔다가 그 다음에 가면 마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이즈가 돌아가지고 전멸을 해버린대요. 마을 전체가 다 죽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에이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에이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냥 있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을 떠나가지고 양계장에서 버려지다시피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는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향의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고향의 바다와 고향의 산에서 뛰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혼자 버려져 있으니까 제 마음속은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찬바람이 불고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뜨겁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후부터 제 마음은 따뜻해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연애가 안 된다, 연애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연애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든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폭풍이 일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악마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꼴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온 아이들의 얼굴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막 마른 버짐이 막 덮고 있었고, 아이들의 온몸은 피부투성이고 영양실조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비전 드림팀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물이 나쁘니까요, 아이들이 몸에 피부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연고 같은 거 가지고 가가지고 아무 연고라도 괜찮습니다. 화장 연고도 괜찮고 무슨 연고라도 괜찮아요. 발라주면 다 낫습니다. 한 번도 연고를 발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연고든지 발라주면 피부병이 다 낫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확 토합니다. 그 토한 게 뭘까요? 회충이었습니다. 회충. 국수가 아니고 회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우리도 뱃속에서 회충을 많이 키웠습니다. 대개 흙을 주워 먹거나 또는 인분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회충이 생깁니다. 그 아이는 뱃속에서 회충을 키우다가 만원이 돼버린 겁니다. 회충이 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대로 토해내버리는데 회충이 이만큼 그냥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총을 50방울 맞고 살아서 내려온 북한 군인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없는 기생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없는 기생충을 키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북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도 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이 무엇인가 하면 매독균이었습니다. 사람이 엄란한 짓을 하게 되면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 이 매독이 나중에 뇌로 들어가게 되면 정신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독일에는 니체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가 되려고 하다가 나중에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그냥 유명하다는 것이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매춘가를 좀 갔던 것 같아요. 많이 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매춘이 옮아져가지고 뇌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병들고 육체는 너무 병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려 왔지만 환자가 너무 병들어 있어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버려진 인간들이었습니다. 로스트 보이즈, 잃어버린 인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으로부터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함께 가르쳐야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치 옥스퍼드 대학이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는 바람에 교회가 다 죽어가게 되었듯이 유대인의 회당도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할 때 입을 열면서부터 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은 아닙니다. 아주 따뜻하고 매력적이고 감미로운 따뜻한 그런 기운이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가버나움에 안식일에 회당이 들어가시니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입에서 따뜻한 그 온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 향기로운 온기,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온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입의 온도는 산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산 녹아! 그러면 녹아버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온도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정말 인간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목욕탕의 온도같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온도를 조절해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설교하던 서기관들의 설교와 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설교는 차가웠습니다.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막 채찍으로 휘어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꽁꽁꽁 휘어칩니다. 왜 이렇게 못 살아?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왜 이래 헌금을 조금 내는 거야? 막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무거운 짐, 공부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각함수, 2차 방정식, 미분적분, 무거운 짐진 자, 영어 공부의 무거운 짐진 자,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녔지만은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 전에 영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미국 사람 만나면 어떡하냐 이러니까 도망간대요. 도망가는데 영어 선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망갑니다. 일본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배에서 일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때 이상하게 짐이 막 가벼워지는 거예요. 생계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뭐냐 살면 되는 거지 뭐. 앞으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살다가 안 되면은 폐지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아픈 곳이 낫기 시작합니다. 낫기 시작해요. 저는 치료를 받을 때 약도 먹고 이래 하지만은 꼭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 고치신다. 안 그러면 나는 죽는다.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 고치신다. 그걸 믿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 고치신다. 많이 고치셨습니다. 다 이야기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치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만큼 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딸은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늘만큼 별만큼.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딸 놓기를 잘했구나. 무슨 말 나왔으면 그냥 그런 소리 안 할 텐데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괴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무당집에 가 있든지 귀신집에 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회당에 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회당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바탕 소란을 끼치고 이제 갑니다. 나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막 눈이 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려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귀신만 보면 패직이거든요. 패직이 있어요. 귀신만 보면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밟고 지옥에 막 썰어 넣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이 귀신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라 하면 벌벌벌 뜨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기 와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야 여기 왜 오셨냐고, 우리를 막 죽이려고 오셨냐고. 옛날에도 막 우리를 보기만 하면 막 패죽이고 이러시더만, 지옥으로 막 썰어 넣고 이러시더만은 또 오셨습니까? 응?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싸우는데 명수예요. mighty warrior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싸우는데 강한 자입니다. 그거를 마귀가 우습게 알았죠. 예수님은 싸우는데 명수입니다. 싸우는데 명수예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오는 주간이고 기다렸던 주간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제 코로나 핑계 대고 뭐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20%, 30%, 10명 나중에 한 맞아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싸우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5년까지는 안 갈 겁니다. 15년까지는 안 가요. 그래도 우리도 좀 인내심을 배워야 됩니다. 요새 막 인내심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인내심이 너무 없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막 지옥에 막 다 들어가라! 그럼 다 들어가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까지 쓸려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너희들이 있을 때가 못 돼. 귀신들이 있을 때가 못 돼. 거기서 나와. 안 나오면 지옥에 집어넣는다고. 이러니까 지옥에는 안 들어가고 싶지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지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귀신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쩌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의 명령은 권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명령. 귀신들에게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고, 지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와서 맞아라 그러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만큼 예수님이 강한지 잘 몰라요. 강하고 능하신 왕이신데.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은 약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도 악한 자들도 엄청나게 패칠 겁니다. 단지 우리를 위해서 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싶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옛날에 열병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열병을 옮기는 매개체는 주로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지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절과 31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열병은 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 몸에 이 열병이 있는 열병 바이러스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가 전염되면 이제 막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명이 확진자인데 40명이 열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즘 열병은 보니까 막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호흡 장애가 옵니다. 호흡 장애가 와요. 옛날에 구제역이라는 짐승들 가축병이 돌았습니다. 돼지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은 안 죽었어요. 조류독감이 돌았습니다. 3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였습니다.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드디어 사람에게 이 우한 이 병이 코로나 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염 속도가 60배입니다. 다른 열병의 60배입니다. 한 명 콜록하면 벌써 저 끝에 가 있습니다. 저 끝에. 콜록하는 순간 저쪽으로 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700만 명 걸렸습니다. 지금 코로나에 7,700만 명 걸렸고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백신이 없어요. 백신 개발하려면 10년 걸리는데 1년 만에 막 그건 우리나라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거든요. 10년 걸리는 거 1년 만에 해가지고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하니 우리나라가 하는 건데, 지금 막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급하니까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병에 걸릴까봐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전염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인데요, 지금 열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겁니다. 열이 엄청 높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열병을 무서워하지 않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여자의 그 뜨거운 열이 예수님에게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막 싱싱한 그 힘들이 쫙 들어갑니다. 나아버렸어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바이러스,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하는 병이 그 능력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해가 지면서 동네 만내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집 밖에는 막 환자들이 우글우글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열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중풍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싹 고쳐주셨습니다. 눈병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피부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온전치 못한 사람도 고쳐주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싹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야 신난다 신난다 나 다 나았다 나 다 나았다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한 번은 서울에 있는 어떤 의대에 대학생들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들이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대단한 거 하는 거 뭐 있냐? 열 올라가면 열 떨어뜨리고, 막힌 거 있으면 뚫고, 찢어진 데 있으면 고치고, 예수님이 다 고친다. 대학생들이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면역성이 있습니다. 놀라운 면역성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 분노하고 너무 난잡하게 사는 바람에 면역성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의 면역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면역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영생, 병만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생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다음날 새벽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막 새벽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밤에 온 사람들 다 나았대. 100% 다 나았대. 맹인은 눈 뜨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 일어나고, 한센병 환자들 다 치료되고, 오늘 우리는 새벽부터 치료받아야 되겠다. 막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행방불명.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쫙 구석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와보니까 인간들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비참해요. 인간들 사는 거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병이란 병은 다 걸려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죄 용서와 영생에 대해서 한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 다 고치고 싶습니다. 전부 다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다 알게 하고 싶습니다. 영생의 복음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아, 한 마을에 너무 치우치지 마라.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 너가 해야 될 일이다. 한 마을의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게 되니까 너는 당장 다른 마을로 떠나라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와울와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제일 무서운 병이 뭔가 하면 한센시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시 병은 피에 이 균이 들어가는데요. 그 병하고는 좀 다른, 폐혈증하고는 좀 다른, 폐혈증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폐혈증은 바로 죽어버립니다. 폐혈증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술하면서 염증 치수 높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한센시 병은 그 피 안에 균이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이상한데 가려운데도 몰라요. 얼굴이 이상한데도 몰라요. 다리가 이상한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가락이 끊어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다리가 끊어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눈이 하나가 안 보여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안 아픈 것이 문제입니다. 안 아픈 것이 문제예요. 아프면은 풀풀 뛰면서 치료를 받을 건데 한센시 병은 안 아픈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다 붙잡아가지고 소록도로 보냈습니다. 참 소록도에 많은 그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배당을 거기 지었습니다. 부산에 보면 그 오륙도 그 섬이지 않습니까? 오륙도 지나가는 연락선마다 이런 노래도 있고요. 거기에 멋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SK 뷰라고요. SK 뷰라고 멋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부산에서 뷰가 이름이 뷰니까 뷰가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 옛날에 음성 나환자들이 양계하던 곳입니다. 옛날에 부산에 웬만한 계란은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거기서 고계란입니다. 한센표 계란입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언덕 밑으로 갔다가는 닭똥이 그냥 이만큼 쌓입니다. 이만큼 쌓인 데 들어가게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전에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요, 왜 사람들이 경상도 보리문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난해한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경상도 보리문댕이라고 할까? 보리를 많이 키워서 그렇겠죠.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한센 환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경북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경남, 부산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한 한센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께서 불치 환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이 뜰 것이요,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요, 기머거리가 소리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뛰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같이 안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한 것을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웃으시면서,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이 온 것이 너무 반가워서 웃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병 고침을 받으라.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썩은 부분들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병원에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려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도 있고 간 환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들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는 순서 기다린다고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걸렸습니다. 80 넘으면 위험합니다. 80 넘으면 위험합니다. 한 50% 정도는 돌아가신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냥 700명이 코로나 걸리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자동적으로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이중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동성애나 인간의 자살이나 인간의 성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을 물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어떤 바이러스 해결 방법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그걸 못 찾아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당하고 판단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나 그리고 중풍 여러 가지 병만 고쳐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고.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기운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기적을 훔쳐갔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은 기적인데 훔쳐갔습니다. 100배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100배의 기적을 받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참 은혜로 새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